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입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두 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주님의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명확하고 선명하게, 그리고 정말 전파하는 저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우렁찬 생명의 목소리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영혼을 두드려 주시고 강하게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의 참 본질 생명입니다. 그래서 찬양팀 마지막 선곡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딱 정말 제가 하나님께서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강한 확신이 있어서 함께 좀 나누게 된 내용인데, 복음, 다시 한번 좀 저희를 복음 앞에 세우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저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신앙의 참 본질,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참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생각 잘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말 자체를 저희가 잘 안 쓰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생각해 보겠어요, 그죠? 신앙의 참 본질 뭘까요? 손에 잘 잡히지가 않죠. 이게 어려운 이유가 되게 추상적이에요. 본질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렇죠?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그러니까 표현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신앙이라는 단어 굉장히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처음 오신 분이나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곤 합니다. 신앙이 참 잘 안 생기네요. 그렇죠? 뭔가 새로운 결심을 단단히 하고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또 포부 있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제나 묵묵히 교회를 섬기고 겸손하면서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집사님을 보고 저희는 옆에 가서 저희끼리 얘기합니다. 아무개 목사님 참 신앙이 너무 좋으시다. 교회에 깊은 상처를 받고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는 어떤 분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잔 기울이면서 나도 한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지. 그죠? 신앙이란 말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아는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저희가 편하게 사용하고 있고 당연한 듯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뭔지 몰라도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그것을 좀 표현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쩌면 다소 거리가 있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무게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신 지 열흘이 되셨든 10년이 되셨든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셨든 꾸준히 40년 50년 교회 안에 계셨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깊이 잠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짧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한번 혹시 성경 있으시면 좀 펼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54절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여기서 먼저 조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되게 확실하게 일단 한마디 시작하세요. 그렇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확실하게, 내가 확고하게 하나님 된 나 예수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라고 조건을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 조건이 뭐냐면, 내 말을 듣고, 여기서 내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네, 쉽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가 누굴까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 중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신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조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고,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원래 사망에 있다가 이제는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라고 이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여기까지 이제 이 내용을 좀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고 저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좀 도입 부분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저희가 자주 신앙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좀 이렇게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본질은 뭘까? 내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죠? 거기서 좀 드러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드리면 그 예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신앙은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 또는 전도 생활입니까? 저희가 보통 누가 신앙이 참 좋다라고 표현할 때 뭘 기준으로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약간 답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신앙이 깊다고 우리가 말할 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까? 기도응답이 잘 된다는 뜻일까요? 신앙의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열렬한 감정이 안에서 끊임없이 용솟음 쳐서 뭔가 세상이 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열정이, 우리 젊었을 때 한 번쯤은 겪어봤던 열정이 우리 안에서 끌어오르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게 젊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때의 우리의 가슴일 경우가 되게 많죠. 또는 신비한 체험을 자주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일까요? 환상을 보고 음성이 들리고 병고침을 경험하고 귀신이 떠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혹은 정말 직접 해보고 하는 것이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을까요? 또는 정말 멋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이라든지, 그렇죠? 네.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정말 큰 금액의 헌금도 마다하지 않는 분들을 보고 우리는 신앙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행위 자체가 신앙의 본질일까요? 그게 신앙인가요? 큐티를 잘하는 게 그 자체가 신앙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구원의 확신. 나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다. 그게 가장 코어다. 그게 가장 핵심에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신앙은 무엇입니까? 사실 빠르게 전개를 할 겁니다. 답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것은 신앙의 현상이에요. 안에 신앙, 코어가 되는 신앙이 있는데 그 현상으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이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 끌어오르는 것이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은혜도 받는 것이고, 해외 선교도 나가는 것이고, 자신이 손해보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옆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절제하게 되는 겁니다. 때론 금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때론 한없이 너그럽게 베푸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나 심지어 우리의 감정이나 심지어 신비한 체험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신앙의 핵심은, 신앙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달콤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때론 끓어오르는 감정과 뜨거운 열정들이 우리를 휩싸일 때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뜨거운 하나님 안에서의 강력한 생명력을 우리 안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즐겁고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그런데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제입니다. 시제 다 아시죠? 영어 하시니까 시제 다 아시죠? 네, 오랜만에 시제 얘기를 해서 시제를 잠깐 보면 독특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말씀 24절 말씀 보시면요, 여기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나와요. 그렇죠? 영생을 얻었다. 그 얻었다가 원어로 보면 현재형이에요. present tense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때, 죽음과 영생을 생각할 때 보통 뭘 생각하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보통 마지막 날의 심판의 죽음에 이르지 않게 되고 그날부터 시작되는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영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이 이미 영생을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근거를 두고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갑자기 막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고, 그 죄가,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도 흘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예전에는 그냥 글로만 다가왔다면 이제 갑자기 실질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었던 성경 말씀이 갑자기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훅 들어와서 가슴을 마구 헤집어 놓습니다. 집에 돌아갑니다. 그동안은 내가 멀쩡하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말씀에 헤집어 놓은 내 가슴이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멀쩡하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문 열고 들어와서 현관문 닫자마자 무릎 꿇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합니다. 다음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근데 기다릴 수가 도저히 없어서 그동안 안 펼쳐봐서 먼지가 쌓여있는 성경책을 먼지 털어서 펼칩니다. 예전에는 전혀 이해도 안 됐던 그 말씀이 이제는 갑자기 다 이해는 안 되더라도, 목사님이나 전문가를 통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이상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 이해가 안 돼도 왜 이것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고 아름답게 여겨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체 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게 뭘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어떤 제가 질문드렸던 그런 외적인 행동들이나 감정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면 그걸 행했을 때 이런 변화가 와야겠죠. 하지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행위 자체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속에서부터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 변화의 핵심에는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 말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우리가 좀 정의를 해보자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거기서 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의롭게 되었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겉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 꽂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한 번도 내 몸을 장악한 적이 없었던, 내 영혼을 장악한 적이 없었던, 내 의지와 동기와 뜻을 움직인 적이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렇게 되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5장 24절 아까 시제에 저희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심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 핵심, 그 본질은 바로 우리가 죽어 있다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목사님 좋습니다. 생명 중요한 거 알았어요. 그래서 뭐 이제 생명 있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는 것 아닐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대체 왜 목사님 그렇게 생명을 이렇게 강조하고 구체적인 다양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생명이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이렇게 오늘 강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뭐가 그렇게 귀하고 중요하길래?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제가 적용 삼아서 왜 신앙의 본질이 생명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5가지만 추려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 신앙생활을 2단계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아닌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을 2단계로 분리하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제가 죄인인 거 인정합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전 죄인인 거 인정하고 주님 이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 이제 제 삶에 와주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결단기도 영접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좀 깨닫게 되고 여러 가지로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씩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되는 경우가 그 단계가 있죠. 거기까지를 1단계로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1단계로 보는 거에 문제가 뭐냐면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마치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으니까 순종하면서 살아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말씀을 읽을 때는 구원의 감격을 다시 찾기보다는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에서 힘든 이 삶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 답을 찾고자 성경 안에서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내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면서 성경을 뒤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약한 내가, 그리고 나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성경을 뒤적거리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그 보화들을 찾아서 정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2단계로 분리하는 게 마치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 이제 살았으니까 이제 끝났고 일단 천국 티켓 얻었으니까 끝.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갈까를 따로 고민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건 2단계가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단계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 생명이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 다음 단계에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제 엄마 이제 저 낳았으니까 이제 끝. 이제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고 앞으로는 이제 뭘 공부할까, 뭘 일하면서 돈을 벌까만 고민하면 돼요. 아니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계속 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생명력을 계속해서 아이는 죽을 때까지 저희 나이가 돼도 당연히 건강을 신경을 쓴다는 것이 결국은 저희의 생명을 북돋는다는 것이잖아요. 저의 생명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그 생명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죠. 절대로 두 단계로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장에 저희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그냥 단지 처음에 구원 받을 때만 하나님으로부터 딱 받았고 그 다음부터는 순종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도나무 그 비유를 보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오면 죽으니까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악착같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적용이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말씀을 보면서. 네. 근데 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하지만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 붙어 있지 않으면 죽어가 핵심이에요. 핵심은 너의 신앙의 모든 생명력의 근원은 줄기에서 나오는 거야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영혼의 모든 기동하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이미 죽어있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줄기인 예수 그리스도께 붙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그 생명력이 잘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우리를 가꿀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마치 우리가 노력해서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셨고 그 줄기에서 계속해서 생명력을 우리에게 내보내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까지 알지 못하셨을지라도 여러분들께서 기동하셨던 모든 힘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내용은 신앙의 본질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신앙이 결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니까요. 생명이 아니고 만약에 행동이라면 신앙이 행동이라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죠. 우리 힘으로 의지를 마음껏 길어 올려서 기도하면 됩니다. 마음껏 길어 올려서 말씀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날 두리스트에 체크를 했다면 난 신앙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날 새벽 기도에 나왔으면 나는 신앙 정말 좋은 사람인 거예요. 금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왔으면 정말로 신앙 좋은 사람인 겁니다. 만약에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라면. 하지만 신앙의 본질이 생명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흘러 들어올 때 그것이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서 성장해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줄기에 붙어있지 않은 나뭇가지는 아무리 아름답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치장해도 죽어있는 나뭇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었다면 내가 나를 잘 가꿔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나에게 흘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생명의 증거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나를 계속해서 강권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신앙은 결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직 스스로 자기 안에 생명이 없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내가 악착같이 노력한다고 해서 생명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스스로를 살릴 수 있나요? 죽어있는 시체가 스스로를 부활시킬 수 있나요? 생명의 굉장한 아이러니는 뭐냐면 생명이 한번 생기면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하지만 죽음에서 생명을 발생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지 않을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가슴 깊숙한 곳에 공허한 목소리로 나는 아직 신앙생활의 연수에 상관이 없이 만약 하나님의 복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아직 없으시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당신의 생명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대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 길이 없으니 주님, 제게 생명을 주십시오. 간절히 주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소경 바디메오가 수많은 군중 가운데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불러서 예수님을 불러 세웠던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눈을 띄우게 하시는 것, 물어보시고 그 눈을 고쳐주시는 것 모두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부를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생명이 많이 쇠약해지셨다고 느끼셨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또다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쇠약해진 생명력은 온전히 주님으로부터만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마치 우리가 하는 것 같았지만 그 모든 것을 기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생명이었고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애쓰고 힘썼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고 힘이든 의지든 지혜든 뭐든 우리가 한 모든 것이 그 생명에서 나왔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가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걸로 오해받습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는 것의 특징은 성장입니다. 네. 계속해서 안에서 신진대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포 분열하고 스스로 영양분을 충족시키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장성한 분량이 이르렀을 때 힘차게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곤충이든 식물이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장난감 로봇에 건전지 넣는다고 로봇가 생명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죠. 그렇죠? 건전지가 로봇에게 힘을 주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로봇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로봇은 프로그램된 일만 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력은 로봇 안에 들어있는 건전지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로봇도 아닙니다. 생명력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수많은 천국 비유들이 씨앗 비유인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겨진 생명이 있을 때에 움터서 잎이 나고 하늘을 모르고 위로 솟아 성장해서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입니다. 물론 때론 힘들고 어렵고 역경 가운데서 마치 죽은 것 같이 동면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받은 생명은 반드시 그 상황이 지나고 다시 움을 틔웁니다. 그렇죠? 겨울은 옵니다. 그래도 움은 틉니다. 위에 바위가 깔고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생명력은 너무나 강해서 바위를 뚫고 올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느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열매는 맺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생명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우리는 죄를 새롭게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금욕하기 원하신다. 그죠? 뭔가 절제하고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 특징 하면 굉장히 금욕적인 사람, 그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자기 절제가 강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한편으로는 멋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상당히 고리타분해 보여서 나보고 그 사람 되라고 하면 못 될 것 같기도 하고 별로 멋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보통 신앙 좋은 사람의 표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저는 참 신앙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힘있게 신앙생활 하기에는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잘 들어보면 사실 뒤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죠. 저는 저 자신에게 그렇게까지 혹독하게 금욕적으로 좀 그렇게 생활을 강요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한테 절제가 필요합니다. 귀한 덕목이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육신을 절제하고 금욕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추악하기 때문에 그만둬야 하고 나쁜 것이기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죄의 목적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죄는 우리를 죽인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죄에 묶여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죄이고 나는 그게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그거 못하게 해. 이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일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죄를 했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게 단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신다를 넘어서서 죄 자체가 원래 온전히 생명이 있으신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하도록 하는 게 죄거든요.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의 역할입니다. 죄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들어왔고 우리의 영혼의 죽음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하는 일은 우리를 생명력을 이어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의 주된 동기이자 목적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은 후의 삶은 그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절제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가지게 된 이 참 생명을 가지고 죽음으로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사실 먹는 문제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것들이 몸에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무 좋아서 그걸 먹는데 저희 몸에는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신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굉장히 우리가 잊기 쉬운 하나의 요소는 그 죄 자체가 우리를 죽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셔서 그 죽음까지 가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겨우 숨 쉬는 수준에서 우리는 멈추기 쉽다는 겁니다.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숨만 쉬고 있는 것도 살아있는 거긴 합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붙어는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살아있다고 말하기가 힘들죠. 마지막 날에 천국은 가겠죠. 하지만 죄 가운데 그렇게 깊이 잠겨서 생명력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로 사망 가운데 마치 자신이 사망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를 사실은 저희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숨만 쉬고 살아가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제 숨만 쉬고 숨을 딱 줬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데 너 그 중에서 알아서 정도껏 정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태어났으니 지속적으로 성장하거라. 물론 느릴 수는 있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꾸준히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거라. 그 가운데에서 죄가 있을 때에 그 죄는 너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데 최대의 방해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것은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 기대가 되지 않으시는지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죄와 싸워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 잘 보여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도둑의 손에 우리 목숨을 맡기지 않고 포도나무 가지에 딱 붙어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생명력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때론 절제하고 금욕하면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입니다. 끝으로 5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신앙의 본질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뀌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단지 그냥 신앙의 본질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교회는 동호회가 돼요.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모인 거예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개인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봤더니 옆 사람이 받은 생명이 뭐랑 똑같아요? 내가 받은 생명이랑 똑같은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한 줄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형제자매가, 우리가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건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형제자매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져서 우리 모두를 한 몸으로 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생명 공동체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생명의 모든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교회 전체는 성장하게 됩니다. 저는 양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성장해 갑니다. 교회는 항상 다른 지체들을 돌봅니다. 왜요? 한 생명을 가진 몸이니까요. 한 줄기에 붙어있는 다른 줄기들이니까요. 옆에서 누가 죽어간다면, 죄 가운데에서 생명력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면 누군가가, 그건 다름 아닌 자기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것은 생명이 깜빡거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은 곧 교회 전체의 생명이 사실은 조금씩 꺼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아프고 상처받고 그래서 날카로워져서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다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왼쪽 다리가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무 예민해져서 잘 때도 힘들고, 왼쪽 다리가 다쳐가지고 이 욱신거리고 쑤셔서 잘 때도 잠이 안 오고, 아이는 치근대는데 이거 안아줄 수도 없고, 아파 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리 있어서 뭐해? 그리고 도끼로 잘라버리나요? 우리는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싸맵니다.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에너지를 동원합니다. 손이 원래 하던 일을, 생산성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하던 일을 멈추고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다른 한쪽 다리가 조금 더 무게중심을 옮겨서 조금 가볍게 해주기 시작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른 모든 멀쩡한 지체들이 함께 그분들을 감싸는 것이, 그분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그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생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고 인간이 만든 사회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만약에 통째로 찢어진다면 그 아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의 몸이 창에 찔리고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다시 찢기는 것은 이미 찢긴 주님의 몸을 다시금 동강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도 그렇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잠깐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5장 24절 25절. 네, 잠깐 보시면 저희가 잠깐 지나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본질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제가 중요한 거를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저 번역이 다른가요?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다음 절도 보여주실래요? 25절. 네, 2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요, 교회를 부르는 별명이 있었어요. 말씀의 피조물입니다. Creature of the Word. 말씀의 피조물이라는 별명으로 교회를 불렀어요. 교회의 생명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없는 곳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불어넣으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죽어있는, 영원히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가 살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생명력 넘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살과 피와 뼈가 이제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풍성하게 그 생명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